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다엽입니다. 옥추부경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옥추부경이라는 책 역시도 서책이라는 거예요. 서책이라는 거는 글로 써지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이 옥추부경이라는 책이 그래도 이 땅에서 조선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 땅에 전해 내려오는 과정과 경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도 옥추부경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인식을 심어주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신의 뼈를 녹일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그 귀신의 뼈를 녹일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어느 대목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그 다음에는 옥추부경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경이라 해서 도교의 경전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도교라는 종교는 또 어떤 종교고, 도교를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우리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행위가 대부분은 인간들에게 저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생활 반경 내에 활동하는 모든 부분을 감시하고 감찰하고 조사해서 선악을 구분지어서 벌을 내린다. 이런 인간을 협박하고 겁박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나 나나 하고 있는 무속일이라는 것은 이 종교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인간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겁을 주는 거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유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그저 우리 조상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왜 이 양반들이 겁을 주고 겁박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점을 보다 보면은 어느 때는 너가 힘들어질 수 있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점을 보러는 손님들을 너무 겁박하고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관념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과장된 표현과 과장된 표현으로 여러 사람을 겁을 주고, 그 겁에 못 이겨서 구슬을 하고 고사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귀신의 뼈를 녹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빙의 퇴마는 없다. 엑소시스트라는 행위 자체는 100% 사기다. 엑소시스트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행위는 사기다. 그것은 사기꾼들 집단들이 하는 행위다.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어느 사람 몸에 귀신이 설령 들어가 있다 그래도 그 귀신을 빼내고 뽑아내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재주가 있으면 첫 번째로는 진의 실력님부터 쫓아버리라고 하지. 지가 처음에 무당이 될 때 그렇게 무당이 하기 싫었는데 왜 남의 귀신은 뽑아낸다 그러면서 지 귀신은 못 뽑아내냐고. 지 귀신도 못 뽑아내는 주제에 무슨 남의 귀신을 뽑아낸다고 그저 쇼하는 영상이나 찍어서 깨깨거리게 만들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상의 영상 중에 엑소시즘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100% 편집과 기획과 각본을 가지고 찍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무속인 여러분들은 그런 허상에 사로잡히면은 무당이 아니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추부경 역시도 우리 민족 사이에 어떤 과정을 가지고 전해 내려오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태을보신경과 옥추부경과 천주팔영경을 제가 다양하게 비교를 해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오늘은 옥추부경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지루하지만 조금 들어보시고, 다음부터는 옥추부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제 옥추부경에서 말하는 사장부터 다시 제가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옥추부경이라는 책에는 이 조선시대를 통해서 가장 널리 읽혀진
도교의 경전 중에 하나인데 저는 도교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요. 도가류의 도라는 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집단에서 읽혀졌던 경문이다. 다만 도교라는 종교가 이 땅에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을 통해서 명나라군이 원군을 오게 되면서 명나라 군들이 원군을 오면서 이 조선에 조건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동대문 밖에다가 관묘를 지달라요. 관묘. 관성제군의 사당을 지금도 그래서 동대문 서울 숭이동에 거기 가면은 동묘라고 있죠. 동묘. 그 다음에 지금은 남대문 앞에 있다가 옮겨져서 지금 사당동원에 있는 남묘. 그 다음에는 지금 북묘도 없어져 있고요. 방산시장 아래에 있는 성제묘라는 것도 지금은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남산에 있던 와룡묘도 지금은 출입이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서울 도성 주변에 수많은 도교의 사원들이 세워지는데 전국에 그래서 아직도 이 도교 사원, 동묘, 남묘들이 도관이 모셔져 있는 것이 일부 남아 있지만 도교는 결코 우리 민족의 종교과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는 형편이고요. 제가 한번 영상에 올려줬던 전주에 가면은 아직도 관성제군을 모셔놓은 사당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땅에서 중국인들이 믿던 도교의 관성제군이나 이런 신들의 느낌이 없는 걸 어떡하냐고.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걸. 그런데 왜 옥추부경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옥추부경이 뼈를 녹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무당들이 아직도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착각을 없애며 여러분들이라도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옥추부경의 내력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경국대전이라 그러면은 조선시대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 같은 책이에요. 경국대전 안에도 도경의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옥추부경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옥추보경이라는 책의 판본은 이것이 지금 1922년에 추정 최병두라는 사람이 한림서원에서 발간한 책이 있고요. 그 책을 모델로 해서 동양서적에서 조성우 라는 선생님이 펴낸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판본이고요. 그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은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서는 1570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선조대왕 3년을 얘기해요. 그때 전라도 안심사라는 곳에서 전라도 전남 무등산이라고 광주에 있는 무등산에 있는 안심사라는 데 펴낸 안심사본이 있고요. 또 1612년 발룡사본이라고 해서 광해군 4년에 만들어진 발룡사본이 있고요. 고종 25년이 되는 1888년 계룡사 편에는 계룡산에서 발간한 계룡사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판본은 아마 소장본들이 가장 많이 있는 거 지금 대부분의 영인본으로 복사본으로 유튜브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아마 이 1733년 영조 9년에 만들어져 영변 묘연산이라고 해서 저기 지금 북한에 있는 묘향산에서 만들어진 보현사라는 절에서 전해내는 보현사 판본이라는 것이 상하권 2권으로 돼서 요것이 가장 널리 알려진 판본이고요. 그 후에 개화 이후에 1922년 최병두 선생이 만든 한림 선생의 펴낸 것을 요거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 그 이후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동양서적에서 만들어낸 이 조성우라는 선생님이 만들어내는 이 책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요거 역시 거의 순한문본으로 돼 있는 책이고요.
요 책은 지금도 교보문고나 대형 서점에 가면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충분히 아직도 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순한문본이라서 직접 읽기는 어려우실 테고, 그 이후에 제가 보여드렸던 공주대학교 구중회 교수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기목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번역을 해놓은 책들이 좀 있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세상에 가보면 증상교라든지 대순길교 이런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옥추보경을 번역해 놓은 내용들이 다분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순수하게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 놓은 거라서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알기는 어렵고요. 저처럼 이렇게 풀이해 주는 사람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을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서책, 옥추보경이라는 서책의 역사에 대해 예고했고요. 옥추보경이라는 진짜 이 내용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돼서 내려왔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지금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별로 관심 없을 것이고 모르는 내용일 테고 알 필요도 없지만, 중국에서 도교의 가장 원료가 된다고는 만법귀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만법귀종. 이 만법귀종은 만 가지 법이 모두 다 한 가지로 의미가 모아진다 해서 이 도장 중에서, 도경 중에서는 아주 어떤가는 책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에 있는 기록의 내용을 보면은 동방에 아주 은서라 그래요. 은서, 동방은서, 동방에서 감춰진 비밀 같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 책이 자부비문이라 해서 자부선사라는 분이 예전부터 이 자부라는 양반에 대해서 좀 어려운데, 자애스러운 부모님 같은 분의 비석에 있는 글씨를 그 내용을 해석해 보니까 이 옥추보경이 써있더라. 이래서 이 자부비문을 해석해서 써놓은 것이 옥추보경인데, 옥추보경을 중국 황제가 치우라는, 여러분들 치우천왕은 제가 가끔 얘기하죠. 특히 월드컵에서 불물을 악마로 상대했던 치우천왕이 고조선의 13대 천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고조선의 13대 천왕인 치우하고 황제하고 싸움을 하는데, 이 탕록전쟁이라 해요. 탕록전쟁에서 싸움을 하는데, 중국 서적에서는 황제가 이겼다고 나오고 우리나라 환단국에서는 치우가 이겼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만법귀종에서는 황제가 치우랑 전투를 할 때 이 옥추보경을 읽으면서 야축어천이라, 야축어천, 밤에 축원을 하면서 하늘에 대해서 축원을 하면서 기도를 드린다. 그래서 황제가 이때 옥추보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를 해서 치우를 이겨서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중국 서적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옥추보경이라는 책이 이렇게 예전부터 뭐 하늘에 비책으로 내려온 것 같던 착각을 일으킨 내용이, 중국에서는 당연히 도교 계통의 경전이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나중에 구천현녀가 육정육갑을 가지고 현녀의 아주 미묘한 뜻을 숨겨놓은 비법으로 황제에게 전수를 하고, 황제는 이 책을 하늘에 고해서 그 이후에 중국의 역사상 우왕, 타왕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그 뒤에 뭐 장량, 황석봉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어느 날 이런 책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전설 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런 전설 같은 내용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다만 이 옥추보경의 책에 이 땅에 전달 내려온 과정과 옥추보경이 어떤 책이며 어떤 내용을 기록해 놓고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돼 있는가 하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이 법례라는 책에 다양한 서책들의 어떤 내용을 제가 취합을 해서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반간엔 옥추보경 5권짜리 혹시 구입을 해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셔도 괜찮은데, 굳이 이런 책은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무당 노릇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설명을 한번 듣고 지나가는 걸로 하셔도 혹시 무방합니다. 다만 제가 책을 소개하는 거는 혹시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한번 보시어도 나쁠 거는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에는 특히 이 옥추봉이라는 책이 민간에게 널리 읽혀지는 계기는 조선시대는 소격서라는 나라의 관청, 그 예조에서 관장을 하는 도교에 우리가 유교의 제를 지내면은 성균관에서 제를 지내요. 그 다음에 조선왕조에서 자기네 조상제사를 지내려면 종묘에서 지내요. 그래서 종묘 제략이 있고 성균관에서 지내는 문묘 제략이 있어요. 문묘라는 거는 공자는 이 글문 문성왕이라 문성왕이라 해서 이 공자가 계신 묘를 문묘라고 해요. 문묘라고 하고, 지금 종로상가에 있는 종묘는 이 조선왕조의 임금들을 모셔놓기 때문에 종묘인데, 이 종묘는 말하자면은 우리 민족이 조상제사 지내는 것이고, 이 공자를 지내는 성균관에 대해서 문묘는 유교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유교도 우리 민족의 그 제사 지내는 우리 고유한 무속신앙도 조상 제례법도 아닌 이 도교라는 것을 또다시 나라에서 이 운영하는 것이 소격서라는 관점에서 이 소격서에서 초제라고 그래요. 도교에서는 하늘에 제사 지내고 일월성신한 때 제사 지내는 걸 초제라고 그래요. 초제. 그러니까 도교는 순수하게 하늘을 신봉을 하는 것 같은데, 도교는 하늘을 신봉을 하고 도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 선배들을, 그래서 뭐 예전에 도사로 활동하던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신선이 된다 그래서 팔선전이라는 책을 봐도 전부 다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때 옥추무경이라든지 진무경이라든지 연생경이라든지 용왕기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고, 이 소격서의 관리로 임용이 되려면 옥추무경을 기본 외워야 돼요. 잘 처음부터. 그래서 옥추무경이라는 것이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도사들이 이걸 외우지 않으면 관리가 될 수 없으니까 큰 놈만 때문에 이것만 외우는 거야. 이것만 외우다 보니까 이제 그 무당 법사 중에서도 이 정도 똑똑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들은 흉내내서 같이 외울 수밖에 없죠. 대신에 나머지들은 이 뜻을 모르잖아. 지금 저도 이걸 번역을 했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 이거 도대체 뭔 말을 씹으려는지 난 모르겠다. 왜 씨발 저렇게 어려운 강의를 하느냐. 어려운 강의를 하고 싶어서 아니라, 제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렇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같아서 하는 거지, 제가 공부한 게 아까워서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시험을 봐야 되잖아. 나라의 관청에. 조선시대 때는 이런 데 한번 들어가면은 평생 대대로 뭐가지 힘주고 사는데 그걸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걸 저 높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죠. 맹인이 눈 감으니까 그냥 귀로 들어서 외우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저게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 내용 자체를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 볼 이유도 없는 거야. 겨를도 없는 거야.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옥추보경의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적인 의미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 그래서 요걸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정리해서 좀 읽어 드릴게요. 이 채용 내용에 대해서. 옥추보경은 조선의 특징을 가진 도교의 경전이며, 옥추보경을 독경하면 질병을 낫게 해준다는 신앙 때문에 조선시대 때 치병, 병굿에 가장 많이 읽혀진 경문이라. 그런데 옥추보경이라는 것은 옥추경이라고 해서 도교의 경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보면은 이것은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옥추보경은 중국 도교의 경전으로 전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조선무속고라는 책을 쓴 이능화라는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이능화 씨는 그래도 옥추봉을 정확히 읽어본 것 같아요. 옥추봉의 내용 중에서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죠. 제4장 직영4장의 치마고질장이라는 면이 있고요. 대5장 관부장에서 맹신조불이라는 말이 나온다겠죠. 맹신조불. 그래서 관부장에서 이 무당들이 삿된 것을 모셔놓고 뭐 조상을 모셔놓고 사당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다 때려 부셔야 된다. 제가 일강에선가 했죠. 그런 식으로 이 옥추보경에 무속인들이 하는 행위는 삿된 것이다라고 표현한 대목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천지파령 신주경으로 가면은 더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태을경에서는 무속인을 직접적으로 지칭을 하진 않았지만, 이 태을경이나 도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속인들은 결코 어떤 사람을 나를 믿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는 안 해. 대신에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조금 힘겹게 해서 내가 나를 알게 해준다, 이거지 죽여버린다 이런 말 안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줄 건데, 그래서 옥추보경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 자부비문이라고 했죠. 자부비문은 동방은서로 이는 영성 5급 지종의 선천 밑발 태초에 태초부터 인간이 태어나고 세상이 막 마무리, 결국은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이전부터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법기종이라는 책에는 이 옥추보경이라는 책이 저 태초에 선천 밑판시라고 해요. 이 세상이 제대로 갖춰지기 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전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말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이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이 책이 어디서 내려와. 이렇게 뻥을 깐다니까. 이게 세상이 갖춰지고 나서 어떤 놈이 이걸 책을 썼겠지. 근데 세상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책이 내려오냐고. 이게 만법기종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영생 5급 지종이요 선천 미판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 진짜 환장하는 거죠. 이 황제가 이때부터 황제가 선악을 구분해서 주참 귀신을 자유롭게 했대. 이 귀신의 모가지를 자르고 지금 엑소시즘을 하고 있는 엑소시스트 무당들처럼 귀신을 뽑아냈다, 집어넣었다, 귀신의 모가지를 쳤다, 귀신의 뼈를 녹였다, 이 옥추보경 가지고 자신있게 했대요. 근데 지금 엑소시즘을 하고 있는 무당들은 이 옥추보경도 옥자도 모르는데 그 짓들 하고 있어. 이 방송을 보시는 무속인이 아닌 분들이나 대한민국 이 땅에서, 그 다음에는 간혹 외국에서도 퇴마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천주교 신부들이 간혹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정말로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군산에서도 퇴마한다는 미명으로 사람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에 보면 퇴마한다고 사람 배에 올라타가지고, 특히 그것도 여자 몸뚱아리에 올라타가지고 그저 무슨 이상한 남녀간에 하는 짓 같은 자세를 취하고 몸을 막 주물르고 사람을 때리고, 그러다 잘못하면 죽어.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는 어떤 법사, 보살, 무당들이 있다면 이거는 성희롱으로 고소를 해야 돼. 성희롱으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귀신이 안 나가면은 이거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정말로 같은 무당이라는 이름만 하는 거 저도 정말로 안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벌써 무당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걸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제발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무속인 여러분들은 퇴마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손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빙의를 정신병과 혼돈에선 더더군다나 큰일 나는 일이고, 내림끝 하는 사람을 빙의나 퇴마나 허우주라는 이름으로 건드려대면 그 무당 잘못하면 영원히 벙어리 돼서 병신되는 거예요. 특히 엑소시즘을 행한다는 무당들에게 가서 굿하는 일은 정말로 삼가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도 옥주보경 강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옥주보경의 4편부터 해서 옥주봉의 천존께서 말씀하신 이 대목을 한 번씩 풀어보는데, 너무 철학적인 게 많아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넘어갈 예정이니까 지루하셔도 보실 분은 꾸준히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법사였습니다.